말씀을 이어서 나갑니다. 첫 시간에 뭐 이제 컨윤과 같은 말씀을 드렸고, 압달락에서 약혼한 여종 신분의 여자가 낳은 아들로 상징이 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 즉 몽학 선생들과 같이 할례받기 전의 과목이 맺은 열매는 구속하신 백성들의 신분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은,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젖먹이는 목회자들의 초보적인 교훈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군대로 편성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청년 이상의 장성한 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그 수준이 되어야 그 가르침을 받는 거고, 대학교 교수님은 대학생 수준이 된 사람들이나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다 수준이 안 된 사람들, 초등학생들을 교수님이 가르치면 더 잘 가르칠 것 같아도 사실은 초등학교 교수만큼 못 가르쳐요. 이게 직분이 다르고 생명의 성장에 따라서 다 신앙도 그 스승을 붙일 때, 그래서 어떤 양은 누구에게 붙이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어떤 모임에서 우연찮게 떠나서 어떤 모임으로 가게 돼 있어. 때가 되면 졸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떠나게 되죠. 단계가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뭐 3년, 4년, 5년 이런 횟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애굽 생활과 혼적인 생활을 하는 광야 생활이 다르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은 신앙생활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법을 배우는 건 광야 40년 동안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의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믿어서 구원받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지. 그런데 믿음의 훈련을 40년 동안 받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거기다 심어 놔두면, 이제 세상에서 못 심는 거 모내기를 해보면은 어린 모를 갖다 이양을 딱 하면은 적어도 3주 정도는 몸살을 해요. 막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가 나무를 가서 옮겨다 딱 심어 놔두면은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정착하기까지는, 그 땅의 토양에 적응하기까지는 몸살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기간이 적어도 3년 이상 걸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성경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뭔 얘기는 3년 넘게는 그래도 들어봐야 된다고, 뭔 얘기는 지금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리고 막 첫 시간 와서 말씀 듣고 아이고 막 말씀을 다 들렸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이러면은 난 불안하다. 그러면 그게 불안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다 들렸으면 그런 말을 안 하셔. 내 생각은 이런 점은 이렇고 이런 점은 이렇고, 이게 좀 부딪힌다 이래야 맞는 건데, 막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나자빠진 사람 치고 나중에 사랑이 없다고 뭐 째여가지고 막 캑캑대다가 뭐 열 올라가지고 하는 거 다 보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토해내가면서 체한 거 다 토해내가면서 옛날에 먹던 음식이 좋지 그러고 또 거기 가서 토한 음식 도로 주워 먹고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인생사에서도 보면 유소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단계가 있잖아. 완숙으로 가려면 과정을 다 거치게 마련이거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사역을 하시는 것도 다 뜻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은 육체 옛사람의 자아,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죠.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할례산에다 데려다 놓고, 산이란 건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제 할례시키는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날마다 막 은혜만 찾고 있고 뭐 막 하나님이 사랑이 이러고 막 이런 얘기만 늘 듣고 그 습관이 돼버린 사람을 할례산에다 딱 데려다 놓으면은 취하게 돼 있어. 말씀 자체가 너무 딱딱하다 그러고 뭐 좀 뭔가 좀 은혜가 안 되더라 이제 이런 생각은 왜 그러느냐, 아직 단단한 신부를 먹을 수준이 안 된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 억지 올 필요가 없다. 자기가 은혜되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이런다면 들어오는 것도 자유, 나가는 것도 자유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내가 소화되어지고 내가 은혜되는 그런 말씀을 찾아가서 거기서 생활을 해야 맞는 거다. 그냥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1 더하기 1은 2다처럼 무슨 저 세물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어떤 사람들 불러 모아다 놓고 막 이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자, 이제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할례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나무를 할례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얘기다 이게. 그런데 그 땅에 심겨진 나무 할 때는 율법 교회 생활을 끝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새로운 천국 생활, 장자들의 교회 생활로 완전히 옮겨진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 와도 3년 동안 몸살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그 땅 토양에 적응을 하려면 묘목으로 자라던 토양과 다르거든. 이양한 땅의 토양은. 신앙생활 자체가 다르잖아요. 목사제도도 않지 무슨 모든 게 다 다르잖아. 너무나 자유를 주는 것 같고 처음에 와서 보면 뭐 이게 뭐 무질서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게 그런 생각을 왜 하느냐, 종교적으로 여기는 휘어잡지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생명으로 권위를 교회에 부여하셨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신이 행하고 자신이 행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 책임도 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지가 잘못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서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다 해결하지만 여기서는 지가 똥 쌌으면 지가 치야 돼. 똥만 하면 똥 쌀 때 가서 싸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게 아니라 자율적이지만 훨씬 더 여기가 질서가 엄미한 거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교회 생활을 완전히 배우려면 적어도 3년 이상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어 이거는. 세상에서도 어느 동네 이사 가서 적응을 하고 그 동네 사람들로 사귀려면 적어도 3, 4년 지나야 이렇게 트고 살 수가 있지. 이사 가자마자 뭐 똑 뚫렸으니까 뭐 다 해결된 줄 알고 한마디를 말씀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육체로 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죄가 왕노로 다는 육체를 베어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묻혀서 그냥 같이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버무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드는 거예요. 아주 이 비빔밥 하려고 하는 사람 아이고 힘들어. 과거 얘기 자꾸 해서 그러면 과거에 청와대 안 가본 사람 하나 있어. 나는 청소하러라도 하여튼 어쨌든 청와대 간 거잖아. 뭐 청소하러 갔던 거. 그 경험을 그래서 시키셨는가 봐. 청와대 자랑하면 나도 거기서 근무하던 사람이 나 이제 어디가 뻥치고 그렇게까지 거기서 근무한 건 아니잖아. 가서 청소 잠깐 하고 오고 그런 거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을 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받은 사람이다. 그래.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신약을 용어로 하자면.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의 모든 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게 마련이거든. 그게 사울왕이 대표잖아. 그 이제 육체라는 건 아말렉으로 이제 상징이 되는데, 내 모든 사람 속에는 아말렉 족속이 원래 왕노릇을, 아말렉의 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하고 아말렉 왕이 기르던 짐승 중에서 살찌고 죽은 것을 다 남겨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 그건 하나님은 그건 안 받으신다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 사랑이 없고 상처받았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게 마련이요. 사람이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말이야. 뭐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 좋은 거잖아.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다 좋은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제사로 드리면 당신의 왕권을 뺏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상처 주더만 거기 가니까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 그럼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육신에서 나온 건 무엇도 안 받으셔. 받을 수, 하나님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봉사해라.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해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성한 자죠. 영적으로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모태신앙이고 다 세우는 소리야. 모태신앙으로 굳어지면 더 힘들어 이거. 저 어떤 분 그 지난번에 뭐 저 인터넷상에 저 홍영진 글 올리는 저 동영상 올려서 안 모태가 낫다 이러더만. 안 모태가 낫다. 모태보다 안 모태가 더 좋다고. 그분도 그런 거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 아니야. 모태신앙 주장하는 사람이 영적 진보를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죠. 자, 참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성령께서 행하는 영적 할례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세상사의 할례를 시키는 문제 같으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 세상에 대해서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냐라고 인식시켜주는 할례를 행하는 거, 이건 할례가 아니지. 또 사실 그냥 침례라고 그러지, 세례라고 그러지. 그런데 세례받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한 사람에게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면 첫째 하는 일이 할례산에서 딱 갖다 직결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서 할례부터 딱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칼로 사람의 육신의 마음, 육신에 있는 옛사람, 육적 자아라고 그러죠. 옛사람이 나지어 오른 게 자기를 딱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나오는 선한 거, 당신에게서 나온 거 옳은 것부터 끝내야 된다. 딱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뭐냐 이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선한 사람 되려고, 좋은 사람 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빡빡 우기면 사람은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킬 수가 없죠. 옛 것은 버려야 됩니다. 다 아담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서 천국 생활에는 이게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가르쳐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당신의 육체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는 그게 원수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냉담하게 이걸 해줘야 되거든. 냉정하게.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특징이 뭐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어. 사람은. 나는 아직도 천연적인 성분이 많은 사람이다 그 말이지. 혼적인 신자다 그 말이지. 장자들의 교회에 속한 하늘 군대는 이제 영적으로 성령의 불칼로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 남의
인간적인 약점에 대해서는 절대 판단하거나 보지를 않는 사람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눈이 딱 감겨버린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의를 추구하는 기독교계 사람들이 보면 이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죠? 저 사람이 뭐 저러냐 해가면서 그 사람 좋은 사람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 주사에 대해서는 당신이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으니까 당신이 그 사람 돌팔매질을 자격 사실 당신도 없어. 이제 그렇게 말하면 상처 줬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다 옛사람 그런 거다. 그러면 세상에서만 그랬으면 상관없는데 40년 동안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도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이상한 짓 다 했죠. 이상한 생각하고 다 그랬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정지하고 판단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을 딱 받으면 그게 딱 끝나는 것이거든. 어떤 누구의 약점, 허물, 흠 이거에 대해서는 딱 눈이 감겨져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종교가 더 그 사람을 강화시켜 놓으면은 어떤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그게 하여튼 나팔 불고 싶어서 전화통 불러. 가면 잊지를 못하는 거라니까 특징이 이게. 그게 뭐냐? 종교인이 됐다는 뜻이야. 종교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기를 심판받아야 되는 건데 자기는 심판해 넘기려고를 않고 자기는 하늘 높은 곳에 앉아서 다 선악간에 판단하는 자로 하나님의 위치에 딱 앉아. 종교인이 되면 특징이 그거든. 선악과를 독을 자꾸 매겨놓으니까. 이것이 끝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딱 보면은 이 사람 보다는 걷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좀 시간이 더 걸리겠다. 그런 사람 치고 은혜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눈물도 없다 했었고 그리고 또 찬송은 눈물 많이 흘려도 뭐 무엇을 묻은다고 했었고 뭐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지식으로도 못 가요. 찬송은 잘해 또. 그런데 또 그건 붙잡으려고 그래. 이게 정말 힘든 사람들이죠. 그것은 신약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아주 극명하게 딱 드러나버려. 뭐 긴 얘기 할 것도 없어. 그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부터 시작하거든. 꼭 기도시켜보세요.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보면 감사부터 딱 하고 말이야 이게 나는 누구누구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야 이렇게 저주 가운데 드시지 않고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아주 특별로 선택했어. 아주 그냥 예정하셔. 장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다 주신 거 감사옵나이다. 막 그래놓고 나서는 나중에 하는 소리는 11조 안 된 놈, 도둑놈, 무엇놈 이제 남정자들은 이제 가는 거야 이제. 도둑놈은 저지 왜 누구 남을 손가락질을 해. 이건 뭐예요? 할례받지 않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 거기서 할례를 받고 이제 전쟁에 투입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이거 참 이 부분은 쉽게 가르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사실은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영적 할례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할례 없는 과목의 율법은 오늘 우리가 나눈 23절에서 25절 여기에 나온 이 율법은 19장 시작에서 육축을 종류가 다른 것과 교합시키지 말고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거나 두 재료로 직전 옷을 입지 말고 그 다음에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지만 정원한 시종과 행음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를 한 다음에 또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시지 않는다. 무교연하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장의 이런 여러 단락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 같지만 각각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자들이 자기에게 맡기신 양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씨로 천국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 천국 농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생활을 하는 것을 말했지만 이것은 천국인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할 때, 장자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라지들과 섞인 음력교회 생활할 때 하던 보르쟁이를 끝내라, 지금 그 말이요. 그런데 이게 영적 할례를 받아야만 이것이 끝나는 문제지, 이건 생명의 문제니까 그런 것이지, 교리를 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 시종이나 할례받지 못한 과목 등은 여전히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들인 세상의 초등학문을 의문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종들의 초보적인 말씀만을 반복적으로 가르침을 받아 부분적인 진리 지식으로 굳어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이르는 장성한 신앙인들로 자라서 생명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도를 받으려면 젖만 먹는 말씀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평생을 가르침 받다가 이 생을 떠나가지고서는 생명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야.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런 이치를 꼭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6절로 들어갑니다. 26절부터 28절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이발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라고 다 해놨어. 나 혼자 오늘부터 이발 사항이 해야 되겠네. 이 말씀 가르치려면 별거 다 해야 돼. 해야건.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넣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문신하고 이렇게 하는 건 깡패들이라 그래. 깡패들은 부끄러도 많고. 참 재밌어야 했던 성경 이야기. 핏째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 앞에서 이미 많은 말씀이 나왔었고, 본문 말씀을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받는 믿는 신자들에게 적용을 이건 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멸망받을 족속들은 이 짓을 한다, 지금 그 말이겠죠. 역으로 당연히. 야,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이 말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굳어진 사람의 의에 붙잡힌 사람의 자신의 선이나 자신의 의에 붙잡힌 사람은 가나안 땅에 뿌리가 내리기 어려우게 내릴 수가 없지요. 사람. 가나안 땅에 몸이 갔을지라도 이식을 해놓으면 타서 죽어버리는 나무도 많이 있잖아요. 살아남지 못하죠. 예수님한테 왔다 해가지고서 다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지난 죄과들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만을 사람들이 세상교회에서는 그것만 가르치죠. 그런데 선한 일, 옳은 일을 한 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런 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첫 언약 때 범한 죄다. 첫 언약 때 범한 죄다. 육신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라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 죄다 그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언약 체계를 했죠. 황소 잡아가지고 빗뿌리 가면서 율법을 열심히 40년 동안 지킨 것이 죄요. 언제 율법 지키라고 해놓고 나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이 이제 죄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게? 세상 사람을 예배당에다 불러다 놓을 때는
세상에서 범한 죄를 다루지요. 그것은 이해가 다 돼요. 누구나. 그러는데 세상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장로한 거, 목사한 거, 권사한 것이 죄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체해요? 소화가 돼요? 90%, 99.9%가 체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열심히 한 것이 죄요. 율법 교회 생활한 것이. 그것을 초도작 때 범한 죄,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죽었다.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마음에 새긴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 자기 의를 지킨 것이지요. 나같이만 사람들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사람이 덜 돼먹었더만 자기 인정이 많게 사는 거지. 여태까지 뭐 잘한 거예요. 해결우집 아줌마하고 뭐 이렇게 잘 지내고 한 거, 그건 뭐 나쁜 거 하나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면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죄다 이거예요. 자, 내가 백일호집 아줌마와 백일호집 아줌마 이사 가는 동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 그것도 주님이 은혜가 있어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해주신 것이지, 내 공로가 되면 그게 죄다 이거예요. 율법 생활을 하면 다 자기 자랑거리죠. 내가 과거에 뭐 했다, 내 집사했다, 성경을 배독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자랑을 하게 마련이니까, 뭐 신학교 어디를 졸업하고 신학 박사학위도 몇 개를 받았고 막 이제 다 그 입 벌리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 볼 때 죄를 짓고 있는 건데, 본인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걸로 해서 당당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무슨 거짓말을 했다, 뭐 이렇게 남을 볼 때 흘기는 눈으로, 비우는 눈으로 봤다, 뭐 그런 것만 정지하고 앉았어. 그건 뭐예요? 사탄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중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연약한 인간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다.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다 놔도 적응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선을 많이 행하고 옳은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 자기 자랑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를 해오셨지. 영광은 그럼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을 내놓는 거예요. 명함을 찍어도 무슨 부흥 강사 뭐 해가면서 막 무슨 세계 무슨 뭐 총회장 막 전부 세계로 놀아. 그러고 국제적으로만 놀아버려요. 전부 그냥 뭐 월드 뭐라고 그러고 뭐 인터내셔널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또 안 돼. 그거 그냥 그것도 꼭 그 영어 단어 넣어가지고 막 이래서, 왜냐하면 자기는 뭔가 좀 특별하다라고 이제 하려고 선전하려고 그러거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세상 사람이 누구를 미워한 범죄를 한 것보다도 더 큰 죄다 이거예요. 영적인 죄가 더 큰 것이지, 육신적으로 뭐를 잘못을 했으면 예수를 안 믿어도 통탄해가면서 자기 혼자 쏘고, 혼자 있을 때는 자기 혼자 다 통탄해 보셨죠? 예수 믿기 전에도. 그것을 용서받기가 쉬워. 그 죄는 그러니까 세상 죄보다 영적인 죄가, 종교적인 죄가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걸려버려. 이 말은 듣기가 어렵다. 그 말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래가면서, 도대체가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충성을 하느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뭐 교회 개척을 몇 군데 했고 뭐 무슨 뭐 전도를 몇 년 해가지고 내 전도상을 매년 타는 사람인데 세상에 그게 무슨 죄냐고 막 이렇게 나오면 그게 죄라니까. 그게 죄요. 전도를 할 때 무슨 목적으로 무슨 말을 해서 전도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죄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우리 목사님을 설교자리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게 죄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전한 게 아니라 저희 예배당 목사를 선전한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은 뭐야? 그놈이 영광 다 받아버렸으면 예수님은 뭐냐고. 영적인 죄가 훨씬 더 사람들을 깜빡 속이는 거요. 마귀에게 다 속는 거 이거.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교회까지 와서 세상 교회 생활을 할 때 무슨 신학을 했느니 권사였느니 장로였느니 목사였느니 이런 거 내세우고 앉아 그게 끝없는 신하고 족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어? 나는 장로교 난 정통보수 족보가 그 족보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이런 얘기 해서 그러면 그 족보 얘기 하지 말라고 서로가 머리 아프니까. 우리는 다 죄인 족보 아담 족보에서 난 놈들이기 때문에 넌 안 하나 다 죄인이지 뭐 그게 자랑할 거 있냐고 이렇게 나오면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정통보수 아주 장로교단 아주 여기 그냥 막 신학을 했다 이거야. 이렇게 나오면 힘들어 이 사람. 예수님 족보는 그게 정통보수도 아니고 예수님 족보 얘기 읽어보면은 며느리하고 뭐하고 어떻게 했고 뭐 무슨 별 얘기 다 있는데 그렇게 자랑할 족보 아니에요. 만약 이래봐라. 그랬다가는 당신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당신 족보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못 가. 만약 이래봐.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체해요. 말이야. 목사를 부인하더만 이렇게 나가버리지. 이래버려. 그 죄는 누구를 거짓말을 했더니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야. 또 이 얘기하면은 그럼 막 살아도 되냐 또 이렇게 나는데 정말 참 힘들어요. 전도한다는 게 아주 거짓말을 하다가 망신당한 거 또 뭐 괜히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막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한숨 푹푹 쉬다가 그래서 참을 먹고 왔는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 날 새가지고 말똥말똥하고 다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어. 그러면서 가슴 치고 막 이를 막 부닥부닥 깔고 막 그런 죄는 시간이 약이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약이요. 그리고 다 때가 되면 풀어지게 돼 있어. 그거는 그 죄보다 정통 보수 신앙 나왔다고 자랑한 죄가 이게 그것은 그게 죄라고 느끼지를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막 설교 막 열불나게 하고 나서는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덮어주시라고 많이 하나님께서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견책을 보내시고 나서 자기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 용서를 하는 것이지 그냥 막 무조건 오고 덮어줘 막 사랑으로 막 덮어줘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의 3분의 1의 교인들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세상 나라는 더 썩잖아. 왜 그래? 그렇게 가르치니까 썩는 거요.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의가 빠진 것은 다 소용없어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말씀을 전하면 사랑이 없다 이렇게 나가버려. 나 이거 사람 주고 아주 야, 이것이 세속교계의 현실이다. 첫째는 이제 짐승 잡아먹을 때 피채로 먹지 말고 복수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과 점치거나 술법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조로 딱 묶어가지고 지금 율법을 정해놓으셨죠. 그러면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채로 먹는 짓이 점치고 술법 행하는 짓이다. 지금 그거 설명이잖아. 말씀 자체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저기 감이 왔어요? 뭔 얘기인지? 짐승을 잡아먹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 말이요. 짐승 잡아먹는 얘기하면 전도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모든 부정한 짐승들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입에 평생에 이런 부정한 짐승 눈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짐승 잡아먹으라고 하시느냐. 내가 다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너 딴소리 말고 잡아먹기나 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짐승을 잡아먹는데 피채 먹지 말라 그 말은 전도를 하는데 점치는 말이나 술법을 행하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이다 이 말이야. 짐승 전도할 때 점쟁이가 하는 말 술법 행하는 말이랑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영적인 죄가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니까. 영적인 죄가 더 크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27절은 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은 점을 치거나 술수를 행하는 자들이 모든 선하고 인간적인 가르침들이 짐승들인 첫 아담에게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윤리 도덕적인 모든 그 가르침들이 다 위선이요 속임일 수가 있다는 말이야. 이것을 구분해서 들어야 돼.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좋은 말이 옳은 말이고 인간적으로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죠. 생명을 공급하는 말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천성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좋은 말, 선한 말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마귀 말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육체 속에서 마귀가 지금 씌우리고 있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 사자로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 이단이도 많고 다 돌아서 버려. 사람의 관념이 깊은 사람들이 이게 율법의 저지에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없는 사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육이 베어져 나가지 않은 사람은 세상 없는 것을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간 신앙생활을 하는 얘기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계에서는 신학교육을 이수하면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사람들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조직신학 교리를 성경의 진리보다 그 우위에 두고 교권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복술과 술수를 행하고 짐승의 피를 마시게 하는 어리석은 짓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조직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조직신학이 원래 에덴 동산에 여자에게 들어와서 뱀이 한 마리 그게 조직신학이거든.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목사님들, 신부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돌갖고 당연히 달라들죠. 이단들, 흉악한 이단이잖아. 신학교에 가서 우리 조직신학을 배웠는데 그럼 그건 뱀의 말 배워갖고 뭐냐고 이럴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근원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는 짓은 이제 이발을 해주는데 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아줘. 또 수염도 끝을 뭐 손상치 말라 그랬는데 수염 그냥 자연 수염 놔두지 않고 수염도 이렇게 이상하게 깎아가지고서 또 이렇게 멋을 내. 또 거기다 대고 또 사람 벌거 벗겨놓고 나서는 문신을 사망 해놔가지고 근데 뭘 그래 용을 많이 그리더만 그거 다 문신하고 용 그려놓더만 그거 이 하야가 그래가지고 사람을 육체를 아름답게 꾸며놔. 그러고는 그 사람 갖다가 가나안의 신전에다 갖다 그 제물로 드리고 있는 짓이다 이런 말이요. 그런 걸 절대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들 저 육신에 몸 벌거 내가 벗겨가지고 거기다 문신하려고 아이 속사람이나 단장해가지고 수줍게 시집가야지. 무슨 놈의 주님이 육체도 아닌데 육체를 아름답게 단장시키려고 머리 이쁘게 깎는다고. 그 이쁜 게 아니고 깡패머리라고 그거는 말이야. 난 그런 깡패머리 싫다고. 그렇게 깎지 말고 그냥 자연머리로 그냥 이대로 살다 쉽게 놔두라고 이러시라고. 수염도 말이야 멋있게 다듬어서
한다고 하지만 권위 있게 보이려고 그 짓을 또 가끔 운동선수들 뭐 이제 보면 수영을 이렇게 그냥 막 길러가지고 막 어떻게 이상하게 수영을 또 면도질도 돼가지고 그 짓도 꼭 나오더만 꼭 깡패 놈들 힘으로 뭐 하는 놈들이 꼭 그 짓을 하거든. 다 그게 뭐야?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요. 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사람이요. 그 짓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해드려도 자연머리로 하게 해요. 그냥 자연머리로. 처녀 때 총각이 그 자기 사랑하는 처녀 머리 이렇게 길게 길러면 그 머리 길게 반짝하면서 머리 냄새 맡듯이 그게 뭘 그냥 좋아하거든. 그게 청년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처녀가 머리 막 짧게 해가지고 지지고 고보고 이렇게 하면은 청년이 안 좋아해. 그거 세상은 이치가 그렇지 않냐 말이요. 그러다 대고 자매들이 막 가슴이 막 얼마나 멋있는지 보라고 여기다 내가 용그렸다 그래가지고 막 옷을 벗어놨어. 청년이 기겁에 도망가지 나랑 결혼은 자고 안 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대로가 제일 이뻐. 예수님은 육체를 꾸미느라고 그 난리를 죽여.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 생활에서. 근데 이런 구절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묻고 것이고 아양은 종이고 뭐 몸에 붕신하지 말라. 죽은 사람 때문에 살을 베지 말으고 막 붕신하지 말으라.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죽은 신이잖아. 자, 그래서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 우상에게 제사하는 의식인데 이게 다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맹세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오면은 긴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삭발이라는 것부터 붙여죠. 그런 것이 이 셈족의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짓거리가 그대로 이렇게 유전된 거예요. 그러고 수염까지 잘라가지고 그것을 우상의 신전 앞에다 갖다 제물로 일단 바치는 거예요. 그 제사가 바알과 아스다롯 신에게 제사하는 의식이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복종과 헌신을 맹세하는 종교 의식이었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수염 잘라가지고 제단에 갖다 바치면 나는 내가 섬기는 바알 아스다롯 신에게 내 생애를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식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과 같이 신약의 믿는 이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 세상 신들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게 하는 것은 종교심에 불타서 소위 권사님들이 자기 아들 주의 종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영이 들어와. 아들이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 신학교에 가면 입교식을 하지요. 입교식 하는 날 뭐예요? 이렇게 손 들으라고 성경책에다 이렇게 손 얹어놓고 우리 김자매 그거 했겠지? 이렇게 이제 목사 앞에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내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이제 나를 이제 입학했으니까 그 서약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면은 막 충성심이 막 올라오지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주님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을 위한 충성이다 이거요. 알고 보면 이미 그때 하던 짓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이제 새벽 기도 가면 이런 이제 충성 맹세 많이 시키잖아요. 헌신을 막 위해서 막 헌신 예배한다고 거기 가면 막 울고 불고 막 감동 먹어가지고 막 다 그렇게 하게 만들죠. 근데 그런 재주가 있어 또 이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살을 베이지 말고 살에 문의를 와서 이제 문신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베이는 행위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조상이 죽으면 과도하게 애도를 표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슬퍼하는 모양을 내는 거예요. 막 자기 막 그 몸을 상해가면서 그 바알을 섬길 때 그 갈멜산에서 그
그 엘리야와 대립을 할 때 보면은 그러지고 막 자기 몸을 막 시간 안 하고 막 그러도록 이렇게 몸을 상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자기네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조상이 선배 목사님이 섬기던 그 신앙을 오늘 내가 받았는데 나도 우리 선배 목사님과 똑같이 이렇게 충성을 다하겠다 해가면서 막 이렇게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로서 육체로 생명 없는 잡신들을 위해서 헌신을 할 때 이런 짓을 종교의식으로 행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건 사실은 바알신이요 아스다로신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성을 다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걸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요. 육체가 섬기는 하나님이냐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심령 안에서 영으로 섬겨야 된다. 믿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육체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해. 이 얘기하면은 난리 나죠. 막 뒤집어져 버려. 자, 이게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